자, 제목이 응답 받는 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또 기도했죠, 금방.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기도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기도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준 분의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것이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는 이 기도 하고 싶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기도한 내용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여러분 응답 받는 자가 좋겠어요? 응답 못 받는 자가 좋겠어요? 응답 받고 싶어요? 네,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론으로 그럼 응답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가? 그럼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차이점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만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늘 똑같이 듣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친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제대로 마음에 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언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될까? 어떤 사람이 말씀이 시간표 속에서 성취가 될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응답으로 오게 될까?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서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리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그것을 보고 말씀이 체질됐다 그래요. 그렇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은 어느 날 우리 렘넌트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응답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가,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
자, 말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너무나 많죠, 내용들이. 그럼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자, 어떤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가? 자, 성삼위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삼위 세 분 같지만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분 나쁠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못 벌고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시험 잘 못 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늘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더 큰 응답이 오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다윗은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응답받고 그러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분과 권세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렇다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어요. 설령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이 아니에요.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돼 있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산다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날이 오게 되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었다 할지라도 썩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이라는 거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약속들을 하셨는데,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혼자 내가 있어도, 혼자 어디에 있어도, 위기를 만나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도망을 다녀도, 핍박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괜찮다고 말해요. 10가지 비밀. 이것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있으니까 성경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0가지 이 발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 표준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성도 속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도다. 내가 처한 곳이 바로 성교지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10가지 발판이에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계의 복음화 우리는 하게 돼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9가지 흐름, 이런 내용들이 주보에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고. 한 사건만 보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 한 사건만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노예로 내가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노예로 팔려가면 거의 다 이제 막 힘들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거의 다 비참하게 살게 돼요. 또 누명 쓰고 예를 들어 감옥에 갔다. 이 사건만 쳐다보면 아이고 인생이 이제 끝났네, 종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미래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예가 될 때도 있고 감옥에 있기도 하고 뭐 도망 다닐 수도 있고 그러죠. 핍박하니까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9가지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이 시간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중학생이고, 여러분 어릴 때 목사님이 다 봤잖아요. 근데 많이 성숙하고, 이번에 또 졸업식 할 때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어릴 때 있었는데, 어릴 때였는데 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이 되어지고 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렘넌트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5가지 이 확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있어서 제일 키가 되는 거예요.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이 뭐예요? 예? 구원의 확신. 누가 구원받은 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 속에 그 아들이 있다고 말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있는 렘넌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속에는 예수님 계세요 하는 렘넌트 손들어 보세요. 예,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난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느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맞다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요. 믿는 것을 보고 확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다 끝났다. 그리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받고 세계 보고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다 주셨죠. 자, 이런 말씀. 그리고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응답으로 증거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 말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될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아무 말씀이나 붙잡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 중요한 이 전체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전체를 보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다 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과거 우리는 어느 시점이 있지만 그 시점을 초월하는, 이걸 보고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과거 시작 있고 끝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뭐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흐름이 있죠.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 절대 언약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죠. 그걸 보고 절대 목표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성취돼 가는 중요한 사건, 시간표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죠. 그걸 보고 절대 시간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내가 지금 내가 현재 속에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가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가려면 이 전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전체 내 인생의 그림으로 딱 보여져야 돼요. 지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건물을 질 때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축복해 놓으신 내 인생의 지도, 인생의 로드맵,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성경 보니까 미리 가진 자들이 미리 이것을 가진 자,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들이 있다. 성경에. 자, 미리 보고 미리 본 자. 자, 미리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미리 본 자. 봤으니까 이제 나의 것으로 가진 자.
누가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미리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본문 여기죠. 1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붙잡고 이제 가졌으니까 본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장 1절로 47절.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돼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어떻겠어요? 바울도 다 미리 봤어요. 언제 미리 봤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바울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어마어마한 일, 과거 현재 미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폐쇄 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그 다음에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은 미리 봤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았고 미리 가지고. 그리고 자, 바울이 먼저 됐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도 이 속에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있었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2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나와요. 미리 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구약 성경이 성취된 그런 내용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이제 미리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전도자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미리서 본 거죠. 그리고 미리 본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여기 한 35명 정도 되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미리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비밀을, 이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당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리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의 응답을 받아. 베드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바울은 재창조 응답을 받았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울이 복음운동을 할 때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바울을 도왔던. 이 사람들은 OURS. 이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부 다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로마 복음화에 하나가 되어져서 바울을 돕고 함께 세계 복음화했던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절대 언약을 과거, 현재, 미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들,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왜? 미래는 와야 하나요? 미래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와야 하나요? 죽어도 오게 돼 있어요.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맞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마이크 켜는 거, 사용하는 거 준비했는데 있어도 내가 모르면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용하는 방법 모르면 사용 못 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 준비된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다고. 준비가 돼요. 그릇이 준비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자, 기도 속에서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지금은 공부해야 될 그런 시간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핸드폰 옆에 가지고 핸드폰 봤다가 책 봤다가 핸드폰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묵상을 하는 묵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산수 공부하고 있는데 잘 깨달아지도록, 산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학업도 잘해서 2, 3층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공부도 빨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 영적인 힘과 이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응답을 따라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진학. 이 힘이 없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면은 진학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진학해?
공부 못한 애들이 막 그 모이는 학교 있잖아. 가면 늘 싸우기나 하고 공부 안 하는 그런 학교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왜? 서밋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데 서밋이 되겠어요? 서밋이라는 것도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도 필요한 것인데 이상한 학교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이제 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영적인 비밀과 이런 힘, 오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다 세상 장악했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 속아버리고 또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각인 뿌리를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뜻을 정하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니까 렘넌트 7명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그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그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주역이 될 수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은 다 이 영적인 힘을 얻다고 해요. 서밋 타임을 가진 거예요. 서밋 타임. 그러면은 어른보다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서밋 타임. 자, 서밋이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이도 서밋 타임을 가지면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시간표적으로 안 될 수 있어도 사무엘은 어릴 때 뭐가 됐어요? 어릴 때 서밋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된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서밋이 안 됐는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영적으로 서밋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응답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시간표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러면 뭔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을 미리 혼자 가진 자는 이런 오온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사람은 준비 안 해도 되지만 받을 사람은 준비하는데 기도 속에서 해라. 응답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지고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 나가게 될 때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학교 가는 것도 학교에 가도 세상이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불신자 친구, 이상한 친구. 여러분들은 막 늘 욕하는 친구도 있겠고 왕따 시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능력이 있으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대로만 하면은 되어지는 거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밋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밋 타임을 회복해서 이 축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